할렐루야. 주님께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직장인 금식성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적어도 두 분 이상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언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에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살면은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다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달라야 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일산에서 갈릴리 선교 사관센터를 개원을 했습니다. 재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방학 때가 되면 재수생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교육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자 그 친구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임 목사, 여기 와서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일산에 가서 봤습니다. 일산에 가서 봤는데 재학생들이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방학 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냥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막 서로가 얘기를 하고 킥킥 껐다가 한 대씩 얻어맞고 뭐 이건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뭘 보라고 나를 붙느냐고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4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4주 뒤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교육을 받는데 4주 뒤에 가보니까 오살리 기도원은 뭐 저리 가라였습니다. 늘 손뼉을 치는데 군인들이 손뼉을 치는 것 이상으로 절도 있게 손뼉을 치는 거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느냐? 여기 들어오면 한 달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저는 저희 아들을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애가 길을 쓰고 반대했습니다. 아빠, 나는 지금 수학을 해야 되고 국어를 해야 되는데 거기 대학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가서 한 달 동안 예배만 드리고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수강증을 끊어오더라고요. 2과목 수강증을 끊어오는 것 제가 돈을 물어주었습니다. 내가 돈을 물어줄 테니까 가보고 한 주일 있어보고 도저히 못 있겠다 싶으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여기 올 필요가 없겠다.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달 뒤에 제가 데리러 가봤더니 손바닥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손바닥이 이러니? 겨울에 동상을 입었니? 물었더니만 박수를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손바닥이 갈라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확신하고 저희 아들도 확신합니다. 저희 아들은 자기가 의대에 들어간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1년 전에 갈릴리 선교 사관학교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한 달 동안 생활했던 덕분이라고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린 이걸 사용하면 달라진다는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좋은 화장품인지 아닌지 피부가 달라져야죠. 화장품을 한 달, 2달 발랐는데도 피부가 변화가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우리에게 변화를 줍니다. 저는 TV를 보니까 이 조견사, 애완견 개를 기르는 조견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강아지를 길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능력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면 나는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다르다,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달라지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무엇을 보셨는가? 입술에 나오는 말을 보셨습니다.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쳐주겠다. 하인이 말렸습니다. 백부장이 말렸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고 사람을 부리기 때문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입술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입술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제가 와 오늘 1년 전과 1년 뒤 말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은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이방인 마을로 갔습니다. 수르보닝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지금 죽음 직전입니다.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성스럽게 막 이 무리들을 시끄럽게 하니 뭔가 좀 해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개들의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히 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개들은 주인의 것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인이여,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재정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매주마다 저한테 주일날 오후에 재정 보고를 할 때 항상 웃고 들어옵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는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오늘 지출보다 이번 주는 수입이 많구나 짐작을 합니다. 그 지출보다 수입이 적을 때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면은 이번 주는 지출이 헌금 수입보다 더 많구나, 좀 모자라는구나,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와가지고 옆에서 거듭니다. 우리 재정이 지금 바닥이 났는데요. 그러면 꼭 얘기합니다. 재정이 바닥이 났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분이 얘기하기를 누가 한 건 터뜨릴 때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누가 한 건 터뜨릴 때가 되었다는 말을 할 때 다음 주에 이 장로님이 특별 헌금을 하겠구나 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터뜨리지를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문을 열면서 들어오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 주는 지출이 많은데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말 아니겠는가? 저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길래 기대하면서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출보다 수입이 500만 원이 적더라고요. 제가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말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건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 지출이 헌금보다 지출이 많지만은 지출이 많아서 그렇지 헌금이 이만큼 나오면 많이 나온 것입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의 논리는 제가 보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습니다. 나쁜 건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말로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입술의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입술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입술의 말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지자.
말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소리라는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다르기 위해서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지 않으면 말이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앰프가 나갔습니다. 앰프가 나갔는지 이 믹서가 나갔는지 마이크도 작동이 안 되고 스피커도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이 대성전에 믹서기를 헌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믹서기를 사놓았는데 그 설치를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오도록 해놓았는데 이분이 한 달쯤 있다가 오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카페 그냥 사가지고 준비만 해놓고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믹서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출근하고 난 다음에 작업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오자 다 돌아가서 작업복 입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나오자 이제는 대성전에 있는 믹서기를 교체하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교체하고 그것을 이제는 소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소성전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성전에 아날로그 믹서기를 교체하는데 보니까 디지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손을 연결하는 것도 다르고 어디로 연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보더니만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분은 노래도 잘 못하고 기기도 잘 다룰지 모르는데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니까는 뭐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잘 연결을 하더라고요. 또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전문가를 불러야 된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을 음향기기 전문가로 임명을 했습니다. 당신을 음향기기 전문가로 임명합니다. 당신이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전도사님 한 분이 있다가 내가 우리 가족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족 지인들이 와가지고 손을 봐주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55인치 잭을 이 캐논 쪽으로 다 바꾸어가지고 연결하고 설명하는 법, 이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2주일 동안 그걸 가만히 방치해 두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설치하려고 했더니만은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나 자격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믹서기를 대성전에 설치하고 소성전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것은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해보자 그렇게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면 참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상당히 깨어있다, 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부정적인 보고지 그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사실적인 보고였습니다.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과학적인 보고였습니다. 산이 너무나 가파랐습니다. 성이 너무나 높은 요새에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논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밭이 전부 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비탈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애굽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평지에 있는 논하고 여러분 비탈에 논하고 같겠습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참 전쟁을 하면 어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국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을 들으면 끝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들의 보고는 누구보다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때야 됩니까? 진짜 믿음의 보고가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보고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고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잘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빠뜨립니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정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이 어떤지 잘 보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건 긍정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를 잘 분석해도 그것은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항상 긍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 긍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육체를 만든 하나님이 육체에 에이스를 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육체를 만든 하나님이 에이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병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인격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앞에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라 왕으로 임할 때 얘는 오른쪽에 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그 두 제자를 붙들고 막 목을 졸랐습니다. 멱살을 잡고, 야, 니만 제자냐? 네가 뭐 예수님하고 친척된다고 그렇게 한 자리 영의지 자의정 다 하겠다는 말이냐?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 집권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다스리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이 스윗해야 됩니다. 인격이 달콤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짠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짠두려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깍쟁이란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면은 인격의 냄새가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참 강릉에서는 보기 드문 웨이터를 봤습니다. 자매인데 우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스민 차를 제가 시켰는데 차를 다 마셨습니다. 차를 좀 더 줄 수 없느냐? 물었더니만은 그 봉사자가 묻기를 티백을 하나를 드릴까요? 물만 더 부어드릴까요?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물만 좀 부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져가더니만 뜨거운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하면서 저는 다 마셨습니다. 또 목이 마르더라고요. 또 그 봉사자를 불렀습니다. 소리 들고 불러가지고 내 목이 마른데 이게 좀 더 갖다 줄 수 없느냐? 티백을 하나 더 줄 수 없느냐? 그때만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주 상냥한 표정으로 가져가더니만은 새로운 티백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표정이 전혀 무뚝뚝하지도 않고 불친절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상냥하게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참 저는 그 자매를 보고 진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면 저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달라야죠. 내가 다르지 않으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강릉에는 강릉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서울 같으면 오면은 환영을 하는데 거기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면 왔느냐 가면 가느냐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강릉에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관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관리실에서 너무 무뚝뚝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전화를 하고는 전화상에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내가 전화 받는 태도를 보고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불친절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설교가 별로 영 신통치 않습니까? 그때는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아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아멘을 해야죠. 강릉 스타일 그러더라고요. 강릉 스타일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종종 저희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강릉 스타일로 하지 말고 성경 스타일로 하세요. 늘 성경 스타일로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 인격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격의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도 되서도 안 되고 강릉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우리 인격의 스타일이 성경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후한 인격입니다. 너그러운 성품입니다. 스윗한 냄새가 나는 인격입니다. 향기죠. 좋은 냄새. 내 주위의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내 인격에 냄새가 나지 않아서 향기가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전원주택을 지어주셨습니다. 232평에 건평 70평 되는 전원주택을 지어주셨습니다. 저하고 제 집사람 두 사람이 삽니다. 30년 전에 저는 잠실 주공 3단지 아파트 15평에서 8명이 살았습니다. 15평 아파트에서 두 세대. 제가 제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옛날에는 15평에 8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 큰 집에서 우리 둘이 살도록 해주네요. 저와 저희 집사람은 막 맞장구를 치면서 참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전에 저희가 잠실 중앙아파트 살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막 아파트를 가고 싶어서 갔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방 하나만 쓰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짐을 두고. 근데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한 달 뒤에 주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이 성남인데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러는데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방에. 당신 짐 들어있는 데니까 잘 수 있겠습니까? 쪼그리고 그 옆에 자면 잘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자더니 한 달이 돼도 안 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갈까? 내일이나 갈까? 이제나 갈까? 저제나 갈까? 하지 않기 때문에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싸우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 계약 위반 아니냐? 싸우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야, 너 그 사람 전도해라. 너 집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전도하려고 하면 인생 쓰면 전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인생을 불아리고 그냥 따져보고 싸움을 하겠다고 했다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야,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보냈으니 전도하자. 그러고 난 다음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분이 찾아갔습니다. 무터 옆방이니까는 방 2개 찾아가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문만 열면 바로 가니까는요. 진수 아빠 좀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쪽 형편이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냥 깜짝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다음 주일에 같이 교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예도순봉 우리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격이 달라야 됩니다. 성경 스타일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내 안에 죽은 예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따라야 된다. 예수님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는 다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죽은 자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신데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라는 것은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외모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증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참 이런 능력이 나타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 전력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닙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는 한 2, 3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누가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같이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기도해 주지 말고, 왜냐하면 당신 별로 좋아할 사람 많은 것 같지 않으니까 직접 기도해 주지 말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앞이나 옆이나 그 주변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같이 철야 때 앉아가지고 기도해 주면 그분들이 앞뒤에 앉은 분들이 다 방언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한 번은 작년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양양에서 중동 성교회 순복음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 강서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또 저를 모시고 그 딸과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딸이 당시 10살입니다. 10살 된 딸과 함께 부부가 같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500여 명 되었습니다. 직분자들이 500여 명 되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다가 방언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나이나 너 기도할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할렐루야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애가 딸이 할렐루야만 따라했습니다. 나중에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아빠 너무나 이상하게 신기해. 그 혀가 위에 붙었다 입천장에 아래에 붙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참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딸이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언니가 필리핀의 세부에서 의학원을 경영을 합니다. 그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의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집이 귀신이 나타나는 집이었습니다. 막 창문이 떨리고 막 카텐이 움직이고 언니가 겁을 내니까 동생은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언니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동생이 10살 난 동생이 26살 난 언니에게 기도해 주면 언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우리가 전화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상 예배를 드리다가 그 큰딸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의학원에 홈스테이를 하는 초등학교 두 자매가 방언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참 같이 있는 분이 방언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자 그 장모님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모님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위한테 하루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사위가 얘기했습니다. 사위가 장모님 내가 할렐루야를 하고 같이 기도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장모님도 방언을 받고 싶으냐? 장모님도 나도 방언을 받고 싶지. 그럼 어디에서 방언을 받고 싶습니까? 지금 사업장에 가서 기도할까요? 집으로 갈까요? 사업장에는 집으로 갈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 받자고 그랬습니다. 차 안에서. 집사님이 가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가서 팔을 붙들고 할렐루야를 10분간 했습니다. 할렐루야를 10분간 하다 차 안에서 또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강릉에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더니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3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까? 장소가 다르다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이런 증거가 나타나리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거룩해져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고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19세기 중葉까지 활동한 유명한 믿음 신유 운동가가 있습니다. 스미스 위거스워스입니다. 스미스 위거스워스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안수집사입니다. 근데 죽은 자를 20명 이상 살렸습니다. 원래 이분은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었습니다. 의사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매일 저녁에 왕진을 왔습니다. 6개월 동안 침상에 누워가지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성맹장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경염 못 고쳤던 모양입니다. 1900년도에 이 초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리고 보니까는 쪼무레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청년을 한 명. 아, 권사님이 청년을 한번 보조자를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 보조자 청년이 침상으로 달려오더니만은 침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는 이 스미스 위거스워스의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배 위에 올라타고는 그냥 손을 얹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를 하는데 이 위거스워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귀신이 안 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을 막고 내가 귀신이 안 들렸다고 말을 하려고 손을 치우고 귀신이 안 들렸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이분이 나아가지고는 6개월 동안 배관공 이 공사 들어온 것, 밀려있던 것, 그 공사로 바로 그날 오후에 공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분에게 놀라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킬 정도로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귀신을 쫓을 때 2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 귀신 쫓고 난 다음에 2번째 귀신 쫓으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 봐라, 믿음이 없구나.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귀신 쫓는 기도를 2번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성공의 목사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같이 가서 대화를 하고 하다가 저녁을 먹고 난 다음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전쟁에 나가서 양쪽 다리를 잃은 분입니다. 양쪽 다리를 잃어가지고 2 다리를 의족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의족을 해도. 목사님, 내일 아침에 구두방에 가서 신발을 한 켤레 사 신으세요. 여러분, 의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발이 필요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내일 구두방에 가서 신발을 한 켤레 사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느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종이 하는 말대로 하거라. 내 종이 너에게 한 말대로 하거라. 그분은 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종이 한 말대로 하거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이 성공의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흥분되어가지고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동이 터자마자 가게로 갔습니다. 물론 가게 문을 열지 않았죠. 그 앞에서 점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점원이 나오자마자 들어가서 신발을 한 켤레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색깔 몇 인치짜리를 드릴까요? 그리고는 다리를 쳐다봤는데 의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족을 했는데 신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신발을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점원을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 신발 한 켤레만 주세요. 검은색 8호짜리로 하나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점원이 가서 검은색 8호짜리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신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발에다가 끼워 넣었습니다. 발에다 끼워 넣자마자 다리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쪽 다리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다른 쪽 다리에도 끼워 넣었는데 다른 쪽 다리에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생겨나고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참 그 가게를 걸어 나갔습니다. 새 구두를 신고 걸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리를 얻어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간질병 들린 그 아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조용할 때,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은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원에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예수님이 살아계신 능력으로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세 번째 증거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야, 예수님을 믿더니 저 집안이 달라졌다, 저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의 여자는 며느리로 그냥 보지도 말고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자손들이 그만큼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데려오면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요즘은 막 외모를 많이 봅니다. 외모지상주의가 돼가지고, 그리고 스펙을 보고 지금 가진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재산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건 성경을 절반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중국 이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브라질과 중국이 계약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중국 사람 100만 명이 이민 오도록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들도 중국에 많이 왔습니다. 전부 옷가게를 합니다. 한 번은 옷가게를 하는 그 자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사귀었던 친구가 이제는 같이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게 되었는데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다르냐? 예수님을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그런 모양입니다. 가서 신방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막 선행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어떠냐? 그것은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눠주고 베풀고 선을 행하려면 가진 것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원주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전도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이삭도 거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계속 아멘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고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통역을 하니까는 막 이분들이 아멘을 하더라고요. 브라질 남미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그 설교를 하다가 경기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아멘을 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아멘을 합니다. 일어나서 자기 혼자 아멘을 외치고 그냥 손뼉을 치고 글로리아 데우스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된다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 나눠줄 수가 있다니까 다 아멘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통역하는 전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이분들이 아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표정이 달라졌느냐?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빈부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다 부자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복을 받아 나누어준다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부자가 된다는 건 이들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참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도 자원이 많은 나라이고 남미도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 지하 자원은 미국보다 남미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문화, 미국은 불신 세력이 많습니다. 이슬람도 많고. 근데 남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미는 90% 이상의 가톨릭입니다. 모든 도시에 성당의 주소가 0번입니다. 거기는 1로 시작하지 않고 0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당을 찾으려면은요, 제일 시청을 찾으려면은 주소를 보고는 적은 쪽으로 가면 됩니다. 1000번, 900번, 800번, 700번, 70번, 10번. 그러면 그것이 중심지입니다. 성당입니다. 그리고 남미는 모든 도시들마다 시청 맞은편에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를 매겨 놓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90% 이상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죠. 가톨릭이죠. 국교지만은. 그렇지만 사는 것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예수님을 믿고 부유하게 된다는 것 전혀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미는 그것을 죄악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된다는 것, 나눠주는 것은 좋지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 사회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 받기 전에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고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성령 받았는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이 성령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방언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을 받은 사람이면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방언을 받도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되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머리의 생각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밀려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재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밀려납니다. 심리학에서 대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것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긍정적인 생각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의 축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7가지 축복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두드림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계속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게는 다 문 닫았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계속 두드리면은 옆집에 자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시끄럽다, 우리는 다 자고 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친구로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은 강청함, 계속 두들기는 그것 보고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와서 듣고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두드려서 얻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그것은 나의 내일이고 나의 소망이고 내일의 내 운명입니다. 바라보는 그것을 내가 얻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너는 눈을 들어 한번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남과 북과 동과 서 한번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바라보면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한국 떠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장로님 아들이 백화점에 이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습니다. 뚜띠 프루치라고 해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브라질에서 처음 여는 가게였습니다. 백화점에 한 달에 유동 인구가 들어오는 인구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200만 명 가운데 1%만 이 가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가게 경영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1%면 한 달에 2만 명입니다. 한 달에 2만 명 같으면 하루 들어오는 인구가 600에서 700명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하루에 600에서 700명 정도 들어오면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왜? 사업장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좋다고 그러다가 웃으면서 좋지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 가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매상이 여기 들어오는 유동 인구의 1%가 되게 해달라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가 아니고 나는 5%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면 2만 명인데 5%면 10만 명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1%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5%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첫째 달에 1%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달에 3%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몇 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야, 이 친구가 1%를 보고 기도할 때 하고 5%를 보고 기도할 때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사람 손님 수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얻고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얻고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얻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입을 크게 벌리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무엇으로 시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여러분, 콩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재물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재물을 심어야 됩니다. 재물을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있습니다. 생활족실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11조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성도님, 이제 내가 11조에 대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제 말을 잘 듣고 이것처럼 생각하면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면은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리면 내 것은 얼마가 되는가? 내 것은 10분의 9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것의 9배가 나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11조 10만 원을 드리면 성도님 몫은 얼마입니까? 계산을 잘하더라고요. 90만 원. 그럼 하나님께 100만 원 드리면 당신의 몫은 얼마가 됩니까? 900만 원. 그 다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성도님은 하나님께 11조를 10만 원 드리기를 원합니까? 100만 원 드리기를 원합니까? 이분이 웃더라고요. 목사님, 당연히 100만 원 드리기를 원하죠. 처음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내 것이 없어진다고,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드린 게 9배가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이분이 100만 원 11조 헌금을 하는 걸 봤습니다. 1년, 2년 동안 변함이 없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드리겠지, 주시면 드리겠지가 아닙니다. 심어야죠. 여러분, 거두고 난 다음에 심습니까? 심어야지 거두죠. 그래도 또 거두죠.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무리의 법칙입니다. 무리는 혼자보다 힘이 강합니다. 하나는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로에 석탄을 놓으면은요, 석탄은 활활 타는 데는 생석탄 하나 넣으면 금방 불이 붙습니다. 근데 활활 타는 석탄 그 속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바깥에 두면은요, 안에 있는 석탄은 3시간, 4시간 갑니다. 근데 꺼내놓으면 10분도 가지 않아가지고 차디차게 식어버립니다. 이게 무리의 법칙입니다. 비둘기가, 기러기가 하늘을 나는데 보통 V자형을 해서 날아갑니다. 왜 V자형을 해서 날아가는가?
앞에서 날개를 하면은요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럼 뒤에 있는 비둘기는요 그 바람 때문에 양력이 생겨가지고 훨씬 더 적은 힘으로 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있는 비둘기는 더 적은 힘으로 납니다. 앞에 있는 비둘기의 30%의 힘만 가지고도 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비행을 합니다. 혼자 하면 100% 내가 힘을 다 들여야 되는데 같이 하면 3분의 1의 힘만 가지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리의 법칙입니다. 나 혼자 성령 받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섞여서 기도하면 훨씬 빨리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이 자라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과 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무리를 지으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과 무리를 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보세요. 야, 저 사람은 복 받는 분이구나.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곁에 가세요. 그분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5번째입니다. 나눔의 법칙입니다.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나눠주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알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자기 쇼에 참석하는 사람들 300명, 500명에게 차 한 대씩 전부 다 그냥 줍니다. 다 불러가지고 차가 없어 가난해서 차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소원 적은 사람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차를 한 대씩 선물하겠습니다. 그것도 싼 차도 아닙니다. 3만 불이나 되는 차를 전부 다 하나씩 몇백 명에게 선물해 준 적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졌다고 해서 자기 혼자 다 쓰지 않습니다. 나누어 줍니다. 사회 기부합니다.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내가 움켜쥐는 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주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누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또 여러분이 가진 것, 또 여러분이 얻은 것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입니다.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사랑한다 외치면 사랑한다는 말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당신에게 감사한다 그럼 감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욕을 하면 욕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누가 나 뒤통수에서 내 욕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돌아온다는 걸 생각하세요.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그의 나라와 그 열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 열을 먼저 구하자.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먼저 구해야지 땅의 것을 먼저 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브라질에 있을 때 작년에 한 번간 늘 월요일날 운동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골프장으로 갑니다. 가는데 브라질은 9홀을 돌거나 18홀을 돌거나 54홀을 돌거나 값이 똑같습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거나 뭐 10시간 운동을 하거나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홀이라도 더 치기 위해 가지고 뭐 빨리빨리 옷을 갈아입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옷을 입고 나갔는데 장로님이 웃더라고요. 막 너무 빨리 나가기 위해서 신발을 먼저 신었습니다. 바지를 안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그때면 저보고 그냥 보라고 하는데 보니까 양복을 그대로 입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치료하다 더 늦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지를 갈아입고 그 다음에 신발은 나중에 신어야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먼저 구해야 될 것. 여러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옛날에 모든 철학자들은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형극이 있잖아요. 인형극 위에서 손으로 조정하는 대로 인형이 움직입니다. 인형이 말을 하는 것 같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정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할 때 모세에게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의 장면을 보고 그대로 모세가 예배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양을 본따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나라는 좋은 나라에 있어야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에 그 경계
장벽을 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쌓으려고 합니다. 다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멕시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TV로 많이 봤습니다. 그 국경 순찰대가 있습니다. 순찰대가 넘어오는데 이들이 밴을 타고 넘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스트렉스 같은 밴에 몇 명이 탈 수가 있겠습니까? 32명씩 타더라고요. 자리도 없습니다. 자리를 다 떼내고요, 사람만 거기 앉습니다. 한 30몇 명이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넘어오면은 무조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수비대들이 그를 잡으러 가는데 완전히 개 패듯이 패더라고요. 몽둥이로. 머리가 터지고. 그리고는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너 이제 이번에 1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멕시코 돌아가면 다시 넘어오지 않겠느냐?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넘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장벽을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참 남미 사람들이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우려는 것, 이건 참 우리가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까? 미국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남미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사는가 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나라에서 살면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나라 적지 않은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하고 하늘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기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죠. 하나님이 탁 선을 꺼놓고 저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선을 꺼놓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첫째하게 믿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내 것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내 선행을 했습니다. 의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선행과 의는 하나님 앞에 보면은요, 그 구더기 같고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밥과 회양과 채소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다. 막 큰 소리를 교회에게 했습니다. 자기 것 아무리 내놓아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 하나님의 합격 점수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를 받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는 다 합격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완전히 세상 사는 것 다름없이 산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법칙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도 다르고 인격, 생각도 다르고 인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르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 병 고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여러분 산 가운데 표적이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부자잖아요. 예수님은 부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늘도 예수님의 것이고 땅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것 아닌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자인데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우리가 부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재벌 아버지를 두 보십시오. 재벌 아버지를 두면은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 재산의 1000분의 1인가 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산이 1000분의 1을 주는 게 1000만 불이더라고요.
아들한테 1000분의 1만 주고 1000분의 999는 사회 다 기증하고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부자니까는요 1000분의 1을 받아도 1000만 불이 넘는 숫자인 걸 봤습니다. 100억이 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자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못 삽니까?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다 부유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생활 찾아 나온 여러분들 귀한 발걸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서 여기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진짜 따르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